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 안에 왜 근심이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요,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예수님께서 저주와 수치를 상징하던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것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럼 그 이후에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죠. 두 번째, 제자들은요, 기대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권세와 그리고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불안하며 근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제자들은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림나오. 이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 메림나오,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마음이 갈래갈래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붙잡고 있게 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심의 이유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근심의 이유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근심의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이유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일이나 상황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어서 여러분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나눠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주님만 품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다 품고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는요, 대책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걱정, 근심을 깊이 하고 있으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아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그 사람이 묻죠. 왜? 어떻게?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 무슨 방법이 있어? 사실 나한테는 아무 대책이 없죠. 그냥 그 사람 위로하려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꾸만 그 사람이 물으면 아니, 그건 나도 모르지. 그냥 자꾸 그렇게 한숨 쉬지 말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대책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100%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대책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근심되는 일들에 대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말끝마다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한 가지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이 있죠. 죽겠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졸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실컷 먹고 나서도 배불러 죽겠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겠네라는 말, 이 절망의 언어에서 우리는요, 이 죽겠네를 죽게 있네라는 말로 이 믿음의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근심에 쌓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근심에서 자유로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내게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근심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심이 찾아오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근심이 내 마음에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붙잡아서 그래요. 들어오도록 내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흔들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도록 생각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붙잡으면요, 예배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실컷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주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제 주님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딱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은 성도는요, 다릅니다. 때론 문제와 고통이 찾아와서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악수하며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손은요, 서로 손목을 교차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 곁을 지키며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근심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말라서 금방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경제적인 번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며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로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징계를 저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으로 자꾸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가 밀리고 며칠이 밀리고 어떤 분은 몇 주가 밀려가지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여러분 삶 공부에도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삶 공부가요, 웬만하면 3번 결석까지 해도 수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3번을 꼭 채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지난주에 개강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라도 삶 공부에 한번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한번 힘써 알아보려고 여러분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료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목장을 할 때 여러분 목장이 매번 기쁘고 매번 은혜가 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그 목장에 나아가는 것이, 야, 이게 계속 이렇게 목장 나오는 게 이 시간이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한 번씩 틈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돼도 여러분 그 목장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 크게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욱 애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정과 필요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듯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근심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근심을 이길 힘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믿음은 더욱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잡다한 것들까지 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것들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붙들고 있던 것들을 손에서 이제 놓아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근심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시선을 천국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천국에 두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올 수가 없는 그곳으로 내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도 있고 나를 모른다고 막 저주하며 부인할 자도 있으니까 나 너희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관계를 끊기 위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러 내가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이 커질 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심이 커지면요, 영적인 시력이 근시가 됩니다. 멀리 바라보질 못해요. 가까이에 있는 것만, 그 문제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고개를 잘 들고 다닐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닐까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고개가 떨궈져요. 시선이 땅에만 박혀 있게 됩니다. 오늘만 보게 되고요, 당장만 보게 되고 지금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만 보게 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있을 곳, 이 처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숙여져 있는, 떨구어져 있는 저들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려 주십니다. 너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수많은 고난과 사람들에게 상처와 심지어 죽을 위협까지 겪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고개를 떨구지 않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저 앞에 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근심에 쌓여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시시하게 여기며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죠. 세상에 부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천국을 믿음의 시선으로 고정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좀 없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을요,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부터가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지내지 않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에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며 침례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천국을 향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속이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더욱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천국에 있을 때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요? 믿음의 시선을 재물에 두어라? 아니요, 천국에 두며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신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셨고요,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이제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약속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 한 가지는 주님이 지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처음에 들어갈 때 제일 불안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 데리러 올까?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탁 떠오르게 되면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그 분리불안이 아주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요, 아이를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제 보낼 때 엄마는 아침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너 데리러 갈 거야. 엄마가 꼭 너 데리러 올게. 저 시계바늘 지금 숫자가 어디에 있는데 저 숫자에 어디에 가면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너를 꼭 데려갈 거야. 아이는요, 그 말 하나 붙잡고 하루를 버팁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아이도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꼭 다시 오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불공정하게 돌아가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이 후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권세를 누리며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요, 저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여러분 그 인생으로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처방은 세 가지였어요. 믿음의 대상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믿음의 시선을 천국에 두어야 한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문제가 다 해결돼야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근심이 바로 그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좋은 일이 와도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잖아요. 이 행복이 빨리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근심하며 살아가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어도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겠네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주겠네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근심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그 근심과 대화하지 마세요. 근심은요,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그 근심에게 내가 쌩 까도 돼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근심에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근심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모든 근심을 넉넉히 이겨내어서 근심거리가 간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